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강야의 민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창세기, 또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이 말씀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의 시점이 언제냐? BC 1446년 1월 15일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십계명과 성막 계시에 대한 말씀을 전달받고, 그로부터 성막을 건립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죠.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성막 건립이 되어집니다. 성막이 건립되고 난 후에 레위기의 규례가 주어집니다. 그것도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레위기의 말씀이 주어지고, 출애굽 2년 오늘 본문에 둘째 날 첫째 날 2월 1일입니다. 이때부터 민수기의 규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신명기까지 39년의 여정이 바로 민수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강야는 민수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강야의 민수기는 그야말로 민수기의 서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수기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담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과 또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을 회복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냥 민수기 자체만 보지 말고 모세 오경 속에 있는 민수기라는 사실을 본다면, 사실은 이 민수기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되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 야곱, 그래서 야곱의 낳은 가족들, 애굽에 이주한 야곱의 가족이 창세기에 몇 명이라고 말하느냐? 70명이랍니다. 70명에서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니까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장정이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아이들과 그리고 노인들, 여자들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민수기 1장에 보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합니다. 자, 여기 계수할 때도 중요한 것이 바로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고 레위 지파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1장 46절에 보니까 몇 명이냐? 총 합계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만 장정이 나왔던 출애굽에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자, 그게 바로 60만 3,550명이었다. 나머지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을 합치면 거의 200만에서 거의 300만 명에 되는 숫자가 그렇게 강야에 있습니다. 이거는 뭘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있고 성취되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여정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야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강야의 민수기란 말은 반드시 통과해야 할 강야다 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계수하고 세었다라는 의미로 제목이 민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처럼 이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제목을 정할 때 대부분 첫 글자 아니면 첫 문장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그렇게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창세기도 사실은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말씀, 이 단어를 가지고 창세기라고 했던 것처럼 민수기 히브리어의 제목에는 어떤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느냐? 강야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강야에서라는 이 제목이 민수기에 가장 적합한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민수기라고 했냐? 계속해서 이 숫자를 셉니다. 그래서 1장에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26장에 또 인구조사를 합니다. 민수기는 출애굽기 레위기는 40년 강야를 가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성막과 예배 중심으로 강야를 걸어가야 된다. 민수기는 뭐냐? 강야 39년의 여정, 강야가 40년이잖아요. 40년의 여정 중에 오늘 둘째 해, 이 말은 40년 중에 두 번째 해,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강야 마지막 40년, 신명기는 이제 몇 달 남겨두고 모세가 그 후대들에게 설교한 그 몇 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게 신명기잖아요. 그러니까 강야 39년의 여정을 기록했다. 실제적인 강야 생활은 어디 나와 있냐? 민수기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1절까지는 이제 가나안 행진을 하기 전에 가나안을 가기 위한 강야 준비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10장 11절까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강야입니까? 신명기 8장 15절에 보니까 이 강야는 위험한 강야요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우리 모두 강야를 통과해야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드시 강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강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본론에 쓰임받기 위한 강야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민수기 서론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옛 것과 새 것의 교체입니다. 민수기 1장에 첫 번째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 1세의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의 20세 이상 사움에 나갈 자를 계수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강야에서 태어난 그야말로 출애굽 2세, 출애굽 1세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2세, 강야에서 태어난 2세의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몇 명이냐?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60만 3,550명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니까 60만 1,730명입니다.
1820명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거의 숫자가 비슷하지 60만. 자, 그렇다면 거기 민수기 26장에는 어떤 것도 나와 있느냐? 숫자만 계수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분배의 원칙을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에 보니까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기업의 땅을 분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숫자에 따라서 땅 분배를 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분의 축복을 누리는 만큼 땅을 정복하는 권세가 나타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신구 세대 교체의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을 자와 가나안에 들어갈 자의 영적 세대 교체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본론의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우리의 옛것,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광야의 민수기를 적용해 보면요, 결국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있는 광야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광야다. 그리고 누구나 통과해야 할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광야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이 광야 자체가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정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야말로 광야에 불뱀들과 전갈이 있는 그런 광야. 그런데 이 광야가 바로 하나님이 다루시는 징계와 같은 광야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하시는데 징계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 광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대한 말씀을 언급한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결국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본보기가 된다. 우리를 깨우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광야와 같은 이 여정 속에 일어나는 시험, 하나님의 허락이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케 하신다, 감당할 힘을 주신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정말 에베소 4장 22절에 24절에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 옛 사람의 자아는 욕심입니다. 욕심의 자아, 그 자아에서 이제는 어떤 자아로 바뀌느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광야가 되도록. 신명기 8장 1절 6절에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말씀 앞에 겸손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하고.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행하였더라, 다 준행했더라,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그 비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사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